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또 구원해 주시는 그 보혈을 함께 힘차게 또 감사에 찬송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목소리 높여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넘치는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 우리 가운데 알아가시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안에 기쁨이 넓음이 높음이 길이가 더해지게 하셔서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육체적인 한계를 맛보지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게 하셔서 그 삶이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소망의 기쁨, 기대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그들이 공부하는 그들이 목적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22장입니다. 우리 묵상 챌린지에도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15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7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올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올무라는 단어는 함정을 말하는 거지요. 근데 이 올무, 이 함정이 왜 나쁘냐면 의도적인, 계산적인, 계획적인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악독이라고 했잖아요. 악독. 마음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올무. 이게 악독입니다. 이게 악독이에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게 꼭 예수님만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요. 또한 우리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올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22장 전체를 조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문맥이 좀 이어져야 되니까 오늘 2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예수님의 천국잔치를 벌립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2차로 다시 한번 청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함을 입은 그 자들을 2차로 청하는데 자, 그들을 보십시오. 오늘 시트지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대하냐면 3절에 보세요.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1차 초청장 보냈고 온다라고 했고 2차를 가서 초대를 했는데 오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도를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지만 모두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밭을, 그 이유가 내 사업을, 또 그게 싫어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하니라. 자,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이 있대요. 원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 예복을 다 입구에서 입혀주거든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복이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건 구원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세례 받는 것을 비유로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입고 예배를 드리느냐. 육적으로는 이런 옷을 입지만 영적으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혼인잔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뭐예요? 옷은 육체적으로 잘 입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종종 벗어버릴 때가 많지요. 내가 입는 옷으로만 기뻐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올무라는 것입니다. 올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요. 15절이 이어지는데, 우리 그 혼인잔치에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초청을 받은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초청장 보내고 2차 초청하러 왜 안 오니? 빨리 와라. 그들도 안 오니까 막 거리에 나가서 막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초청을 받은 게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안에서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훈련은 받는데, 우리가 섬기는데, 직장에서도 정말 주님 안에 걸어가고 가정도 주님 안에 세우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지 않는다면 정말 무섭죠. 무섭죠. 그러면서 오늘 15절은 이어집니다. 15절에 또 올무가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이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자 아닙니까? 이 외식하는 자가 뭐라고요? 마음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말은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걸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합니다. 상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무엇을 가지고 상의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고 무엇을 가지고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이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상의하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것들, 전부 세상적인 말들만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한다면 예수를 위하여 상의를 해야지 정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상의하진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올무가 된다는 거죠.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함께 이 일에 합세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즉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올무를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함께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리새인은요 정말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많은 세금을 걷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황제를 섬기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헤롯 당원은 달라요. 헤롯 당원은요 친로마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혀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예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일에는 함께한다는 거죠. 함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구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선생님이여, 랍비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만 받는 거죠. 가르침만 받는 것.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가르침만 받았으니까 내가 아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모르고 가르침만 받는 거죠. 가르침만.
가르침만 받으니까 그들이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정말 똑똑하게 말해요. 정말 틀리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틀린 거 있습니까? 틀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바리새인이요 헤롯 당원이요 그들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가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들은 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화폐가 있는데 다 동전 아닙니까? 동전 화폐 보면 거기에 형상이 그려 있어요. 그 형상이 뭐냐면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앞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면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적혀 있는 거죠. 동전의 뒷면은 뭐냐면 동전의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해석하면 신의 대리인 대제사장, 신의 대리인 대제사장 평화를 내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주화에 보면 뭐예요? 그들이 한마디로 이 주화가 황제가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주화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화가 말해주는 건데 이 주화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섬기잖아요. 아는 것으로 섬기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성전에는요, 이 데나리온 로마의 주화를 헌금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환전을 했다고요. 성전에 드리는 것은 환전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어제 살펴봤듯이 그 성전에서 환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환전해서 드리는데 드릴 때 이 로마의 주화를 드리면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헤롯 당원은 또 반대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에요? 이걸 만약에 예수님이 야 이건 우상 숭배야, 세금 내지 마, 드리지 마,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반로마적이라고 해서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각자의 올무를 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대답을 하든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생활할 때에 누군가 질문했을 때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해도 말씀 안에 정말 이 선택하는 게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자, 1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질문하는 자의 질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상황에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은요, 세상에서 배운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자꾸 이걸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문맥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성령님은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깨닫길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선택할 때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아,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데 이 칭찬은 말로만 하는 거고 마음은 여전히 아첨이구나.
이거는 아부구나. 이건 절대 내가 덥석 물면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오케이 허락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별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것. 만약에 성령의 지혜도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순장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함께 분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안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만 함부로 누군가가 내게 질문했을 때 함부로 내가 경험 안에 대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놓고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기도해야지. 함부로 그냥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선택하면 돼. 왜 믿음이 없어? 왜 그걸 가지고 고민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지나가는 거야. 그냥 내 경험을 쉽게 얘기할 수, 쉽게는 아니겠죠. 여러분이 경험한 게 정말 귀한 거죠. 하지만 그 경험을 기도 제목 들었을 때, 질문을 들었을 때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새벽을 깨워 기도하던 수요 말씀 녹회에 나오던 다락방을 나오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이걸 가지고 기도해보자. 뭐 더 나아가 할 수 있다면 금식, 고난주간에 할 수 있다면 금식도 내가 하면서 뭐 미디어를 금식하든 아니면 내가 육체적으로 금식을 하든 무언가 절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 한번 쳐보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그들의 악함을 아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니까 아시지. 아니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분별할 수 있다고요. 분별할 수 있다고요. 하여튼 주님이 그 악함을 아시고 18절에 계속 말합니다.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거 아셨어요. 이 시험이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구별이 된다고요. 이 시험을 통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인지 이 시험을 통해 나를 성장하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한다고요. 분별한다고요. 너희들은 나를 유혹하고 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주화 아닙니까? 그 주화를 가져왔어요. 자, 2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잖아. 가이사.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이 글이 뭐냐? 자기가 황제라고 얘기하는 것. 동전 앞뒷면에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론 저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조건 선해. 세상은 무조건 악해. 그래서 무조건 세상은 잘못된 거고 교회는 무조건 잘 되는 거야.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딱 그거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 가는 쪽이 어디냐고요? 후자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무시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이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도 뭐 토지세, 인두세, 뭐 소득세 이거 다 냈거든요. 다 냈거든요. 근데 그게 많지 않고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의 품삯이었잖아요. 그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가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너가 지금 예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냐 이걸 가지고 올무를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대요. 주님이 오늘 이 동전의 형상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동전의 형상이 가이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그 돈으로 세금을 내지만, 너희들이 세상에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그 세금을 내지만, 너희들이 세금을 내는 마음도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세금은 잘못된 것이요, 무조건 하나님의 헌금은 잘된 것이다, 이게 아니라 세금을 내든 헌금을 하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 주님이 이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금 저도 내지만 세금 아까울 때 너무 많아요. 뭐 이상한 세금 막 다 붙여가지고 막 나라에서 하는 것 같고 불만도 많고요, 불평도 많습니다, 저도.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가이사는 다 나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좋은 것이니 하나님의 것만 옳은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편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에요. 교회 밖을 떠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 세금이 잘못이 되고 무언가 삶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마련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예를 든다면 뭐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안 나온 사람은 가이사의 형상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안 나오면 안타깝죠. 좀 나와서 이런 귀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걸어가면 내가 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일지라도, 내가 좀 지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다락방 식구일지라도,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고 기질이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21절에 말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제자리로 돌려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아, 야 헤롯 당원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바치게 뭐 옳으냐, 이거 물어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좀 제자리로 돌아가라. 왜 마음 가운데 올무를 가지고 시험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좀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건 뭐예요? 현철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돌아가라. 돌아가라,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이 이겁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너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죽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혼인잔치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나쁘다 좋다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저도 이 새벽에 나와 올무에 넘어질 뻔했거든요. 앞에 이 세 자녀가 없는 거예요. 왔는데 교회에 거의 예배 전에도 없는 거예요. 어제 너무 말씀을 그렇게 전해서 너무 그랬나? 룰라도 없다고 너무 뭐 그렇게 말했나? 집에 가서 제가 말씀 좀 후회했어요. 제가 상품권이라도 걸 걸. 너희들 나오면 내가 개인적으로 상품권 줄게. 이런 거라도 걸 걸 막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후회가 됐는데 막상 와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어제 그 말을 할 걸. 근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올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깨워서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고마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라면 이란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월은 좀 생각했잖아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요. 교회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세요. 이게 십자가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 은혜. 우리 이 찬양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님 안에서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한 2절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내 맘에 가득. 우리 3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합시다.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아멘.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세상 바람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은총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이 말씀 이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들까봐 걱정하고 가난할까봐 걱정하고 내가 너무 걱정과 근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 가이사의 것만 보며 살아갔던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잘 관리하게 하시고 잘 흘려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모든 지혜가 말씀 안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성령 안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있게 하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